이제 오늘부터 이제 역사를 우리가 좀 공부를 이제 하게 되겠는데요. 여러분,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는 인생이죠. 역사를 사실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역사를 잘 못했어요. 이게 뭐 한국사, 뭐 세계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 역사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저는 선생님은 되게 좋아하는데 점수가 안 나와. 그래서 제가 나 왜 이렇게 역사가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이 역사를 뭐 여기는 대체로 잘하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텐데, 역사는 가만히 보니까 물론 암기 과목이긴 한데 역사는요, 전체를 보고 이 암기를 해야지 전체를 안 보고 그냥 부분으로 애워가지고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맞습니까? 공부 잘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잘 모르는 분들은 저하고 비슷하게 좀 못하신 분들이고. 진짜 이게 역사는요, 큰 틀에서 이게 역사를 보면서 이 구석구석을 이렇게 암기해야지 이 역사는 이 보는 눈이 생기는 거를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김진홍 목사님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나씩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김진홍 목사님 이제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옛날 74년도인가 그때 이제 유신의 반대를 이제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회하는 분들 33인을 모아가지고 이제 유신에 반대한다.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제 그래서 뭐 경제도 좋고 또 뭐 나라도 튼튼히 잘하는데, 야, 이거 민주주의를 해야지 뭐 하여튼 이래가지고 이제 유신 체제 반대한다 이렇게 이제 기자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성명서 이제 발표하고 33명이 했는데, 주동자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체포돼 갖고 이제 뭐 어디 이제 잡혀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제 감옥 속으로 가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0.7평이라나 하여튼 이렇게 뭐 이렇게 뻗지도 못하고 그냥 아주 딱 뭐 겨우 고른, 거기서 이제 이 목사님이 아무 책은 반입이 안 된대요. 그런데 단 반입되는 게 성경책만은 이제 허용을 하는데, 그 감옥소에서는 그 당시 성경책이라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무협지라고 불렀답니다. 이스라엘 무협지. 그래서 할 건 없고 이스라엘 무협지를 읽었다는 거예요. 뭐 삼손 이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신학을 3년 이제 장신 대학을 나와가지고 이제 신학을 3년 하고 이제 뭐 여기 청계천에서 뭐 그것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잡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까지 자기가 그래 이제 가서 할 일은 없고 이스라엘 무협지 시간은 많고 법무부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뭐 모든 무료. 그래서 뭐 아무튼 뭐 밥 주고 뭐 다 주고 인터넷 차단해주고 뭐 모든 것은 전화도 다 끊어주고 뭐 사람 사제를 다 하고 이렇게 해서 뭐 딱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 오후 되니까 한 번에 다 읽겠더라는 거예요. 뭐 딴 거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신학 공부하면서 한 번을 제대로 못 읽었는데 일주일이니까 한 번 읽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무협지를 6번을 이제 읽고, 그러다가 한번 이제 보는데 예레미야를 보는데 이분이 어떤 정도였냐면, 그 당시 이제 서대문 구치소고 조그마한 방에서요, 이쪽이 청와대가 있는 쪽이다 그럼 돌아 앉았대. 자기 너무 마음에 상처가 돼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자기 이제 이렇게 했다 생각하니까 그때 막 마음에 이제 도끼가 가득 차가지고 하여튼 청와대 쪽이다 싶으면 얼른 돌아서 갖고 돌아 앉아가지고 하여튼 성경을 읽었답니다. 그런데 6번을 읽고 이제 성경을 읽는데 예레미야를 읽는데 갑자기 이 성경이
살아있는 인격체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냥 무협지로 읽었는데 이게 막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말씀으로 자기에게 확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이, 말씀이요, 이게 살아있는 이야기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래요, 이 성경이.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제 이분이 막 하여튼 엄청 영적인 감동을 이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도 눈물이 흘러가지고 성경책 놓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막 성경 자꾸 지저분해지니까 이렇게 띄워가지고 성경책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살아 움직이는 이제 그런 걸 경험하면서 그때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정말 죽일 놈은 박정희고 막 진짜 그쪽으로는 보지도 않고 돌아앉고 돌아눕고 했는데 그렇게 영적인 감동을 받고 성경이 열리니까 진짜 회개해야 될 사람은 박정희가 아니라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자기 자신의 영적인 굶주린 모습 있잖아요. 영적으로 헐벗은 그 자기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위선적인 자신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되지도 않았지만 된 척하고 이리저리 막 쫓아다니고 막 하고 이런 자기 모습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야, 성경이 열린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신학교 3년 다녔는데 아무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감옥에 앉아가지고 6일에 성경책 한 번 읽는 거, 신학교 가는 것보다 감옥 들어가서 성경책 보는 게 훨씬 영감이 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영혼의 거울이 되면서 이 책이 죽은 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분이 성경에 대해서 열리셨어요. 그전에도 뭐 똑똑하긴 했지만 아무튼 성경, 그러면서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야, 내가 신학교 다니고 목사라 그러고 목회한다고 막 다니고 했지만 제대로 성경을 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이제 15년을 받았는데 13개월 살고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자기 이야기했대요. 은혜 받고 싶으면 감옥 한번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감옥 한 번씩 가가지고 그거 가서 그냥 가면 안 되고 성경을 들고 가야 한다. 그래서 자기가 막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 사람들한테 했대요. 그런데 말이 씨가 되는지 자기 교회에 사업하던 사람, 그때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사업하던 사람 부도 나가지고 막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더라는 거 실제로. 그래서 면회를 갔대요. 면회를 갔는데 그 남자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듣고 들어왔습니다. 그래, 그 성경 가져왔어. 성경. 그러니까 성경 푹 열심히 보고 그냥 푹 성경에 파묻혀 있다 나와. 이제 그렇게 이제 조언을 했다. 뭐 그러면서 자네 이거 법무부 장학생이야. 먹여주지, 재워주지. 뭐 얼마나 좋아. 성경 푹 보고 있다 나오라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권면했다. 이제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신학교 간다고 해서 성경이 열리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많이 배웠다고 성경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살아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지 이게 역사가 일어나지. 그냥 성경 이래가지고는, 우리 좀 전에 우리 하모니 집사님 이야기하잖아요. 수십 년 걸려도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좀 더 긴 간증을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이 전도폭발 5단계까지 했습니다. 전도폭발 5단계까지 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전도폭발 5단계는 그쪽 계통에서는 신의 경지예요.
그렇지만 전도복을 5단계도 그 마음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훈련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훈련이 내 안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 오실 때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살았지. 왜 그래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났어요. 정말 살았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뭐 오래 다니고 뭐 다 좋은데 이 말씀이 그 안에 파고 들어가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인격을 붙잡고 그게 살아있는 내 인격이 되지 않으면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죄송하지만 좀 이론적이고 좀 형식적이고 약간 습관적인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몇 마디만 알아도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안이 열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성경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우리의 심령 골수라는 것은요, 골수가 어디예요? 가장 깊은 뼛속이 골수입니다. 골수를 찔러 쪼갠다니까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굉장히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다만 이것을 그 능력을 내가 체험하느냐 못하느냐 이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수요일이 귀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사실 주일도 귀하지만 주일은 제가 이런 이야기 못 하잖아요. 주일은 빨리 진도 나가야 돼. 주일은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주일은. 그러나 수요일은 제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수요일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에요. 사실 이 시간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나오실 때 이제 오늘부터 열왕기상 11월 12월 이제 하고 2달 동안 열왕기상 보거든요. 이 열왕기상하, 이 열왕기상하는 크게 말하면 이거예요. 다윗부터 등장합니다.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이제 즉위할 때부터 이 이스라엘 유다가 나누어지고 이제 유다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때 이제 유다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을 때 붙잡혀간 여호야긴 왕이 붙잡혀가서 감옥소 생활 37년 하던 해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옥에서 나오게 되는 그 한 400년 정도 기간을 그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것이 열왕기상하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뭐 다 아시겠지만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열왕기상. 이게 보면 영어로 보면요, First Kings 이렇게 나와요. 왕들의 이야기예요. 열왕기상, 그죠? 왕들의 이야기, 왕들의 역사. 그래서 이 그 안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 그 과정에서 솔로몬 아들 때에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분열이 돼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지면서 거기에 각각 왕들이 세워집니다. 그 왕들이 세워지는데 그 왕들이 쫙 세워지는 이 과정들이 열왕기상하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을 쫙 보고 열왕기하를 쫙 보면요, 그 400년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여러분이 우리가 아는 사울왕, 초대왕이 사울왕이잖아, 그죠? 초대왕이 사울왕인데 사울 다음에 누굽니까? 다윗,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이게 사울, 그 다음에 다윗.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 그죠? 솔로몬, 요 세 사람을 제일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아들 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잘못으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고, 그때부터 한 20명의 왕들이 등장을 해요. 그 왕들 우리가 잘 모르는 왕들이에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상하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 왕들의 역사. 그래서 거기 보면 때로는 어떤 왕은요 길게 이렇게 그 왕에 대해서 기록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왕은 짧게 몇 절로 그냥 기록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상하의 내용들이에요. 거기에 나타나 있는 기록이 다양합니다. 이제 스타트가 오늘 이제 스타트하는 게 내일 아침부터 이게 나오는, 제가 미리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열왕기상하에 보면 메인 아주 주된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선지자 여러분 잘 들어본 선지자들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이 안에 등장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쭉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제 이 열왕기상하를 이제 2달 동안 우리가 보게 되는데,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이 열리셔야 돼. 그러면요 성경이 달콤해지기 시작해요. 성경이 내 삶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냥 성경 이게 아니에요. 이 성경 속에 모든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늘부터 내일 새벽이죠. 내일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열왕기상을 가지고 2달 동안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보게 돼요. 자, 성경을 보는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원리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큰 틀에서 보는 거예요. 큰 숲을 보는 건데, 큰 틀에서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제 다윗부터 해가지고 이제 유다 왕 마지막 유다 왕과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마지막 호세아인데, 이 왕들 전체를 놓고 한눈에 딱 놓고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에는요 이제 20명의 왕들이 뒤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걸 쫙 보면서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큰 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길 바라요. 이게 큰 틀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작은 틀이 뭐예요? 그건 작은 사건이, 그 큰 틀 안에 작은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예를 들어서 아비삭, 그죠? 오늘 나온 사람이 이제 아비삭, 다윗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도니아, 이런 이제 사건들이 나오죠. 이것은 큰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이걸 구속사라 그러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큰 틀에서 본다면 거기에 나오는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이 있어요. 그 20명의 왕들을 큰 틀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가 바라보는 한편, 그날 1장 1절에서 10절 또 11절에서 20절 그때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로 큰 숲을 이루거든요. 이걸 이제 같이 동시에 우리가 보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것이 그냥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아도니아 이야기, 르호보암, 여로보암, 시드기야, 히스기야,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누굴 통해서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이제 2달 동안 이거 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아도니아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게 이제 이 2달 동안 보면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묶어서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설교를 해드릴 거예요. 저하고 이제 같이 가시면 돼요. 저하고 열왕기상을 2달 동안 쭉 파고 들어가서 주중에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수요일 날 와서는 수요일은 종합반에서 저와 같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또 거기서 핵심을 붙잡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해서 2달 동안 나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오늘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또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구절들 속에, 이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인간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특별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습성들 또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봐야지 내게 유익한 게 있어요. 인간의 어떤 약한 모습들, 물론 좋은 모습들도 같이 보고, 그러나 또 약한 모습도 같이 들여다보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오늘 이제부터 시작해서 이 가을 있잖아요, 가을. 이 가을을 어떻게 보낼까? 이 가을을 어떻게 보낼까?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이 가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뼈 이렇게 축복합시다. 이 가을을 말씀과 함께 보내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합시다. 성령 안에서 이 가을 우리의 역사를 다시 써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은 이제 기다림 속에 담긴 사랑을 제가 이제 설교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가을에 대한 4번의 제가 성경과 함께하는 가을, 이번 가을 아예 그냥 주님과 함께하는 가을, 이 성경 속에 들어가는 가을로 4주를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주제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미리 발표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제가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열왕기상을 여는 이제 첫 시간인데, 열왕기상을 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두 인물이 나와요. 한 사람은 다윗이고 한 사람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 두 사람의 인물이 이 열왕기상을 엽니다. 다윗은 이제 많이 쇠약해졌어요. 오늘 열왕기상 1장 1절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다윗이 이렇게 됐어요. 한때는 그 용맹스럽던 다윗이 이제는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됐고, 반면에 그의 아들 아도니아는 힘이 펄펄 넘치는 젊음의 전성기를 이제 보내고 있죠. 사실은 오늘 열왕기상 1장 첫 부분은요, 어찌 보면 열왕기상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대문이 됩니다. 전체의 윤곽입니다. 뭐냐 하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 다윗 그리고 아도니아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기울어지는 마음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마음이 자꾸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습성을 가진, 기울어지는 마음을 가진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다윗과 아도니아와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전체를 보고, 오늘 우리를 보고 내일 우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다윗의 기울어진 마음이 나와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기울어졌느냐? 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세월을 피할 수 없는, 이거 다윗입니다. 그렇게 용맹스럽던 다윗, 이제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정도로 쇠약해진 다윗. 이게 인생에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황혼이에요. 다 옵니다, 이럴 때가. 우리가 생각을 하기 싫지만 그럴 때가 와요. 자,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때가 옵니다.
김은희 집사님,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때가 와요. 지금은 이불을 안 덮어도 열이 나죠. 이불을 안 덮어, 젊을 때는 있잖아요, 이불을 안 덮어도 딱 누우면 몸에서 열이 확 나요. 내가 군대 때 이걸 경험해 봤어요. 군대 때는 한창 때잖아요. 근데 군대 그 담요 얇은 거 딱 누우면요, 몸에서 열이 확 나더라고. 제가 군대 시절에 서장로님 옛날에, 그죠? 요즘은 이불 덮어도 추워요. 나무 권사님이 있어서 아직 그래도 괜찮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때가 옵니다. 그런데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요, 시종들이 아르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서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을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이제 젊은 처녀를 갖다가 이제 붙여줘가지고 그나마 좀 몸을 따뜻하게, 그 젊은 사람한테 열이 나니까 하려고 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수냄 여자 사방 영토에서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에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가지고 왕께 데려옵니다. 아무나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역시 아리따운 처녀들 중에서도 뽑힌 사람이죠, 아비삭이. 자,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이 다윗의 이런 노쇠함을 이야기하면서 왜 하필이면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등장시킬까? 그죠?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왜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등장시킬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것을 왜 하필이면 아비삭입니까, 주님? 묵상하면서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다윗은 여자에게 약한 존재였어요. 그죠? 다윗은 여자에게 약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마음이 기울었냐? 여자한테 마음이 기울었어.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 그죠? 그리고 다윗이 부인을 여럿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럿 얻은 그 부인들에게서 난 자식들끼리 서로 또 막 싸우고 또 죽이고 막, 결국은 이 여자로부터 다윗의 인생은 참 힘들어졌어요. 다윗이 죄도 결국은 여자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열왕기상은 다윗의 이야기는 이걸 끝이에요. 다윗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마지막도 아비삭이 등장하면서 다윗의 인생이 마무리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여자에게 기울어졌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다윗이 아비삭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질 않아요. 시중은 들게 하는데, 다윗이 시중은 드는데, 이 다윗,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이 이렇게 아리따운 아비삭 처녀를 옆에 두고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 우리 큐티인에 보니까 그 해설을 그렇게 놨더라고요. 아비삭과 동침을 하지 않으므로 평생의 약점이었던 여자 문제를 비로소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근데 야, 이거 말이 된다. 뭐 그렇게 해석해도 뭐 큰 무리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윗이 아무튼 마지막에 이제 여자를 정말 넘어서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땡길 텐데 다시 마지막에는 다윗이 이제 중심을 잡는 거죠. 그의 여자에게 기울어졌던 그 마음들을 추스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다윗의 삶의 모습 중에 기울어진 마음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느 쪽에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살아가면서 아직까지 뭐 다윗 정도로 노쇠한 분이 여기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내 인생에 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뭐 70, 80대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도 내 마음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처럼 여자에 기울어져 있는가, 아니면 자식에게 기울어져 있는가, 아니면 돈에 기울어져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이 명예에 내가 기울어져 있는가, 아니면 어떤 건강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내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마지막에 그 부분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딘가로 기울어진 마음이 있다면 이 가을에 하나님께로 우리의 기울어진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난 게 있는데, 제가 옛날에 제자 훈련을 할 때 우리 이제 남자들 10여 명, 이제 12명 이렇게 데리고 이제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술을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고백을 하기를, 목사님, 근데 딱 한 경우는 참 제가 어렵습니다. 술을 안 마시기가, 웬만하면 다 참겠는데 딱 한 경우는 제가 참 술을 안 마시기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경우요? 그러니까 회가 나올 때. 이게 다른 데는 다 했는데 회가 나올 때 이거를 참지 못하겠다는 거야. 다른 건 다 이기겠는데. 그래서 그때 옆에서 다른 훈련생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방법이 있다. 뭐요? 회를 끊으라. 그죠? 회를 끊으면 되는 거야. 회를 끊으면. 술을 끊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기울어진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는가. 두 번째는 아도니아의 기울어진 마음입니다. 이 아도니아의 기울어진 마음이 이제 5절부터 10절에 쭉 나옵니다. 아도니아는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자라면서 아도니아는요,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아주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보세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예요. 용모가 심히 준수하고 더군다나 그의 아버지가 누구야? 다윗이잖아요. 그죠? 다윗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쉽게 말하면 아버지한테 꾸중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그런지 이 아도니아가 5절을 보면요, 어떤 마음으로 자랐냐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러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내가 왕이 되리라. 자기를 위해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아버지한테 꾸중도 한 번 안 듣고 자랐죠. 늘 칭찬만 받고 자랐죠. 얼굴 인물 잘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 정도면 내가 왕이 돼야지, 누가 왕이 되겠느냐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다윗의 아들 그 위에 형이 암논도 죽었죠. 압살롬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장자 순으로는 이 아도니아가 제일 연장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 후계자를 결정하는 것은요, 왕인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아버지가 말을 하기 전에 자기가 하면 이건 요즘 우리말로 반역이 됩니다. 아도니아가 지금 아버지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지금 벌써 다른 쪽에 낙점을 해놨어요. 솔로몬이에요. 나단 선지자하고 이미 벌써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함께했던 나단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도니아가 그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교만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군대 장관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모의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비아달의 기울어진 마음은 뭐냐? 교만이에요.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겠다. 이게 아비아달의 기울어진 마음, 이 교만이 들어간 거죠. 또 여기서 기울어진 마음이 좀 나타나는데, 이것을 어찌 보면 다윗이에요. 다윗도요, 사실은요, 다윗의 편애라고 하는 기울어진 마음이 여기 나타납니다. 다윗이 한 번도 그를 꾸중하지 않았어요.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과연 아도니아가 완벽해서 그랬을까 생각해 보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봐요. 아마도 다윗의 눈에 이 아도니아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어찌 보면 이게 다윗의 기울어진 마음입니다. 우리가요,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우리가 이게 적용할 수 있는데, 자식을 키울 때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말씀 위에서 분별하면서 양육을 해야 되지, 그냥 귀하다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키우면요, 나중에 잘못하면 아도니아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녀가 귀하죠, 귀하죠. 특히 요즘은 하나인 집은 진짜 귀해요.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요, 다윗이 아도니아를 향하여 편애했던 것처럼 그렇게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잘못하면, 자칫하면 아도니아처럼 이렇게 기울어진 마음으로 자라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볼 때 야곱이가 요셉을 편애했지 않습니까? 채색 옷을 입히고 형들도 다 있는데 자기 사랑하는 부인이 낳은, 라헬이 낳은 아들 이 요셉을 특별히 이뻐해가지고 옷도 좋은 거 입히고, 그 형들이 볼 때 아버지가 말이지 저 요셉만 이뻐하고, 그래가지고 형들 사이에서 이게 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팔아버리잖아요. 야곱의 편애의 죄지 않습니까? 이뻐하는 건 좋지만 편애라는 것은요, 기울어진 마음이에요. 다윗이 이런 마음을 사실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막 훈계하고 일부러 매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는 정말 힘들지만 객관적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양육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건 아기 때부터,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셔야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문제예요. 그죠? 이것이 어찌 보면 다윗의 기울어진 마음이에요. 그로 인해서 아도니아의 마음이 기울어진 채로 자라나게 되죠. 이 아도니아가요, 어떻게 또 마음이 기울어지냐 보면, 이 아도니아가 이제 이 거사를 치를 때 군대 장관 요압을 부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군대 장관 요압하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함께 불러갖고 모의를 해요. 자기 왕 되는 거. 여러분 잘 아는 군대 장관 요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압은 다윗의 완전 신복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 우리아를 대신 죽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요압이었어요. 다윗이 아주 충실한 신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요, 사실은 나중에 다윗이 요압 때문에 쏘가리를 많이 해요. 왜? 아브넬 같은 사람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막 자기 몰래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왜? 너무 힘이 세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 요압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에게 물론 충성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두고 다윗을 따르고 충성한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 유익이 있었어요.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이 있었어요. 요압은요,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이. 그러니까 요압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왜? 요압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아버지를, 자기가 모시던 그 한평생 모시고 있었던 다윗을 배반하고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요압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을 부른 겁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을 부릅니다. 이 제사장 아비아달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을 도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한때는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제사장 아비아달도 도와달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 군사력을 장악했죠. 이번에는 교회,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사독하고 아비아달이 두 사람이 대표적인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종교 지도자들을 포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도니아가요, 전력적으로 군사력을 가진 막강한 요압을 포섭을 했고, 이쪽에는 종교 지도자 리더인 제사장 아비아달을 포섭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 쪽에 서는 분별력을 보였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분별력이 흐려진 거예요. 지금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사람이요, 분별력이 계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때는 굉장히 잘 분별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욕심이 들어가고, 아마 제사장 아비아달이 보니까 이제는 다윗은 뭐예요? 지는 애야, 지는 애. 그죠? 지는 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 다윗은 이제 지는 애예요. 제사장 아비아달이 보니까 지는 애 쪽에 설 것인가, 뜨는 애 쪽에 설 것인가? 뜨는 애 쪽에 선 거죠.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 아마도 아도니아의 외적인 것에 끌렸던 것 같아요. 젊죠? 잘생겼죠? 칭찬받았죠? 많은 좋은 요건을 다 갖췄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이거 묻지 않고,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다 하고 그쪽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도니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었어요. 이것이 분별이 안 된 것이죠. 보세요. 아도니아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땡길 때 인간적인 생각, 욕심을 가진, 분별이 흐려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도모합니다. 이것이 아도니아의 기울어진 마음일 뿐만 아니라 역시 요압도 제사장, 비록 제사장이고 한때는 다윗을 도와가지고 나라를 세웠던 우리말은 목사였지만, 한때는 그렇게 했던 목사였지만 분별이 흐려지니까 반대편에 서가지고 목사가 그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아도니아가 또 다른 한편으로 편을 가르죠. 이 기울어진 마음속에 편가르기가 또 들어가면, 편가르기가, 이 사람이 기울어진 마음속에 편가르기가 들어가요.
이 아도니아가요, 보세요. 8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 사독 브나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선지자 나단,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죠. 그죠? 이 사람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잔치를 벌여놓고 아도니아가 그들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는 이미 벌써 딱 편을 갈른 거예요. 자기와 함께할 인간적인 사람들,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 그런 무리들을 딱 가르고 이쪽 사람들은 아예 초청도 안 한 거죠. 딱 편을 딱 가릅니다. 이게 바로 기울어진 마음이에요. 초청해서 다른 사람은 다 청했지만 이 사람들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아도니아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울어진 마음입니다. 교만, 편애,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에 따라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거, 편가르는 거, 이런 것이 아도니아에게서 볼 수 있는 기울어진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러한, 혹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내가 인정받을 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기울어진 마음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는가? 혹시 내가 자꾸 사람을, 이 사람은 나하고 좀 맞는 것 같아, 내 편, 이 좀 아닌 것 같아,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자꾸만 편 가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가? 혹시라도 편애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가? 외적인 이런 것을 보고 인간적으로 자꾸만 생각하고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처신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모습이 내 안에 없는가? 이런 기울어진 마음들이 내게 없는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분별하고 적용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얘기 나오지만 우리는 요압이나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 나단, 다윗의 용사들, 이러한 것을 분별하면서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이것을 잘 우리가 보면서요, 저는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야 되냐,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되냐,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니라 제사장 사독 브나야, 선지자 나단, 시므이, 레위, 다윗의 용사들이 섰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설 수 있는, 또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계속 우리가 이거 보면서 기울어진 마음을 우리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분별을 먼저 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기울어진 마음이 없는가? 혹시 내 안에 또 인간적으로 욕심이 또 이렇게 쏙 들어가는 것이 없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욕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은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행복에서 우리는 거룩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들여다보면서, 이번 11월, 그죠?
이제 내일부터 11월이 시작됩니다. 11월, 12월 이제 왕들의 역사를 쫙 보면서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주일은 또 주일대로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 가을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지혜를 한번 몇 주 동안 한 4주 정도 이제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데, 또 수요일에는 열왕기상과 함께, 주일에는 또 주님 주시는 중요한 지혜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번 11월, 12월 단풍도 좋지만, 그죠? 단풍도 좋지만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단풍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시 이렇게 하면서 서로 축복합시다. 올 가을은 말씀 속으로 여행을 떠나봅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오늘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도 뜨겁게 좀 기도하고, 또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